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모세가 길르앗의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민수기 32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르우벤과 갓 자손은 모세에게 타협판을 내놓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타협판은 이 세 가지 골자였는데요. 첫째는 우리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제안입니다. 다만 가족들은 요단 동편 이곳에 남겨두고 우리들만 가서 싸우겠다는 제안이었죠. 둘째는 나가서 싸우되 우리가 제일 선발대, 그러니까 앞자리에 서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나가서 싸우되 대가를 바라지 않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정복돼도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분깃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 이곳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굳이 모세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타협안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체결된 계약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인데요. 자, 29절에서 모세는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킬 경우 요단강 동편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약속을 깰 경우는 어떻게 되죠? 30절에 보시면 자, 그들은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함께 분배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세의 말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반드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합니다. 그것이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33절을 보시면 갑자기 등장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지파이죠? 바로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여러분, 원래 요단강 동쪽 땅을 요구한 지파는 처음부터 어떤 지파였죠? 르우벤과 갓 지파, 이 두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33절에 보면 갑자기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파가 나타납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또 르우벤 자손과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 편에 땅을 분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자, 여기에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보통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므낫세 반 지파도 두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쪽 땅을 요구했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파 이름대로 그러니까 반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력이 약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아마 므낫세 반 지파는 협상 상대로 언급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처음부터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또 다른 의견으로는 나중에 꼽사리를 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이 갓 자손이 이 모세와의 협상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들도 나중에 숟가락을 얹었다, 꼽사리를 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갓 자손과 또 르우벤과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자, 순서대로 분배를 받는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는 이 갓 자손이 분배받는 땅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37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르우벤 자손이 분배받는 땅이 나오고요. 39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받는 땅의 지역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이 모세가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땅을 분배하는 지금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죠? 바로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33절에 모세가라고 나오고요. 자, 뒤에 40절에 모세가라고 일관되게 본문은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땅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이 관여를 하십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분배는 어떻게 일어나죠? 전부 다 하나같이 제비 뽑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분배는 전부 다 제비 뽑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단강 동편은 자, 누가 땅을 분배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관되게 모세가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이죠?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모세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기서 자, 우리가 한 가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요구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이기적인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죠. 자, 그러나 그들의 이 죄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납니다. 자, 결국에는 요단강 동편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유익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고요. 또 제가 유익을 낳는다.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들의 죄악을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로 선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일하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제 민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사실 얼마나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불안합니까? 좀만 지나면 반역하고, 좀만 지나면 불평하고, 또 언제 그랬냐 듯이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게, 그러니까 바르게 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수기 32장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코앞에 와서 그들은 또다시 말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불평을 찬양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을 자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